4장 13절부터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석 부분이죠, 그죠? 비유에 대한 해석 부분이고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해석 부분이 도대체 왜 여기서 중요하겠느냐라고 한다면요, 이 해석이 두 가지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 4장 이해에 도움을 주거든요. 하나는 해석의 원리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석 부분이 가르쳐주는 해석의 원리는 뭐예요? 해석의 원리는 신기하게도 알레고리적인 해석입니다. 지금 공부했다고 하는 목사님들 중에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죠, 그죠? 제가 다음 주에 그 알레고리 비유를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알레고리가 아닌데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알레고리는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알레고리적인 표현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알레고리적인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그 메시지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알레고리적인 예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씨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그래서 아니면 땅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이런 구체적인 예가 다음 것을 해석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근데 비유 자체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요, 상징의 의미가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새가 씨를 먹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사탄이 말씀을 뺏어 버리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겨자씨 비유에는 겨자가 잘 자라면 새들이 막 몰려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새는 사탄적인 역할을 했지만, 겨자씨에 나오는 새는 그게 아니고 온 이방, 소위 말하는 열방의 민족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원리와 구체적으로 대응시키는 방법을 여기서 배운 것 자체가 씨 뿌린 자의 비유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 그 이해가 다른 비유를 해석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이 씨는 결국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은밀히 자라는 씨나 겨자씨 비유에서의 연결을 통해서 의미가 더 잘 이해되도록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라 거기는 그냥 넘어가죠. 잘 아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 21절부터 25절을 보면은요, 이 21절부터 25절은 두 가지 각도에서 이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문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 또 하나는 이 문단이 아까 어느 거하고 대조가 됐죠. 제일 처음에 전체 본문의 구조를 볼 때 10절부터 12절하고 21절부터 25절이 대응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응되는 것과 맞춰 가지고 우리가 그 문단을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 구조를 보면은 또다시 교차대칭법이 나오는데, 그 교차대칭법에 의하면은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강조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끝날 때쯤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르케타의 홀 리크노스, 그래서 등불이 오는 것, 등불이 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널리 알려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죠. 그래서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완해 줍니다. 거기 못 알아듣게 하겠다고 하는 말을 보완해 주고, 예수님께서 이 오시는 것은 비밀이 그러면 일시적으로 숨겨졌다가 언젠가는 밝히 알려질 텐데, 언제 알려지겠느냐 그러면은 저자적 독자는 이미 교회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는 것, 그 역사가 일어난 걸 쭉 알기 때문에요, 이것이 부활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그래서 다 원래 드러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듣는 것을 잘 듣고 잘 헤아려야만 된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이 저자적 독자의 입장에서는 금방, 예수님은 전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계속해서 겨자씨 비유에서나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퍼져나가는 것이 이 씨를 뿌리는 자를 통해서 퍼져나간다고 우리가 씨 뿌리는 자를 비유해서 이해를 했을 때, 그러면 씨를 뿌린 자가 누가 돼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금방 틈메우기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부터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중요한 사명 부분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그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단순히 우리가 땅으로서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느냐로만 그치지 않고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거기다 보강해주는 역할을 이 뒤에 있는 문단들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을 때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실패와 성공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뿌리면은 열매를 안 맺는 것도 있지만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계속 맺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죠. 그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역에 격려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도 그게 격려를 해줍니다. 그 계자십이나 이런 것들이 격려를 해줍니다. 결국 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 그 다음에 그 26절부터 29절에는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요번에는 교차 대칭 구조가 굉장히 여러 개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성경의 그 문단을 표현하는 기법 중에 교차 대칭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교차 대칭법만 가지고 연구한 책도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넘어갔던 것들 중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시면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지금 홀교차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 특정한 부분이 강조되지는 않고요.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에서 특별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역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이 얼마나 재미있게 바뀌었는가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선요. 그런데 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 땅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실제적으로는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땅이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는 사람이 잘난 거예요, 하나님이 잘난 거예요. 이거는 또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 해석할 때 그러니까 이 경직된 해석이 굉장히 위험해요. 한 곳에서 씨가 무엇이었고 땅이 무엇이었으면은 모든 것이 다 그걸 다 접목시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 문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거는 변경이 되어 있지만 그 메시지의 성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사람의 책임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나님 말씀할 때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겨자씨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시시하지만 나중에 굉장히 크게끔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런데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에서는 사람의 책임이 너무 강조돼 가지고 사람의 책임이 강조되면은 그 소위 우리가 교리적으로 표현할 때 율법주의가 됩니다. 사람의 책임이 강조되면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지만 뭐 구원받는다,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 건설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인간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율법주의화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시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곧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비유를 구성할 때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율법주의가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야단법석을 떨어도 씨가 자라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지 교인들도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목사님들도 거기에 대한 그 적절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보완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죠? 목사님들도 교회 설교하시다 보면 가끔 그런 고민이 되시죠. 오늘 설교에서 이걸 막 강조하고 나면은 이건 잘하는 사람에게는 좀 곤란하다. 예를 들면은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뜨겁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몸바쳐 일하고 막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너무 뜨거운 사람이 더 뜨거워지고 차가운 사람은 계속 변화가 없고 그래서 이게 그 정도면 딱 뭐 그 신앙생활을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은 너무 뜨겁다는 거는 만사제쳐놓고 교회 일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더 가족을 내버리고 더 교회에 막 나오고 그런 식이 되는 그 우려가 생기는 것처럼 항상 무슨 말씀을 전했을 때
한 가지가 너무 강조되고 나면은 생길 수 있는 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말을 좀 썼습니다만 이 말씀만 보더라도 얼마나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보완을 잘 해주느냐 이게. 누가복음 같은 걸 봐도 그래요. 은혜가 강조됐다가는 인간의 책임이 강조되고 책임이 강조됐다가는 은혜가 강조되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굉장히 그 말씀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으로 만일 여러분들이 10불인 자의 비유를 설교를 하시려면은 10불인 자의 비유를 설교를 하시면서 그 설교 안에다가 겨자씨 비유나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의 중요한 메시지를 살짝 집어넣어 가지고 그 자체가 그 구조를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아예 시리즈로 10불인 자의 비유를 설교한 그 다음 주에는 반드시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같이 설교해 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 미니 시리즈. 그래서 미니 시리즈 2부작. 그래서 설교가 한 번에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은 꼭 나와야 되게끔. 그래서 그 치우치지 않는 성경이 이렇게 구조를 잘 해놓은 거를 우리가 자기 입맛에 고르다 보면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많지만 강의 설교가 참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설교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 본문은 좀 피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하면은 설교자가 제일 은혜를 받죠. 그래서 그 어느 선교사가 누가복음 강의 설교를 하다가요. 아프리카에 가서 하다가 6장에 가서 안에 뛰어먹어 버렸대요. 6장 20절부터. 왜냐하면 뭐 달라는 대로 주라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얼마나 새로운 걸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안 되니까 뛰어먹고 넘어갔다 그러는데 강의 설교는 그걸 못 하잖아요. 사실은 뛰어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 목사님 왜 거기는 안 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고 다시 설교를 했대요. 설교를 했더니 진짜로 사람들이 다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남비구 뭐고 하여튼 세간살이 그 서양에서 온 선교사 가지고 있는 고급 그 가구를 하여튼 다 나눠줬대요. 그랬더니 그날이 다 지기 전에 사람들이 다시 다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선교 효과를 거뒀다. 사람들이 선교사 진짜 선교사라고. 자, 여기 이제 그 강조된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으로 다 설명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일이 다 설명하지 못하는 외부 지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거, 이 스스로라는 단어나 이제 이래서 이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만 딱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강조되어 있고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자고 뭐 깨고 하는 동안에 착 열매를 맺어서 맺었다. 그러면은 그것만 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려면은 뭐가 걸리느냐 하면은 씨뿌린 자의 비유가 걸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네가 마음이 그 모양이고 네가 박해 때 도망 다니고 그래가지고는 아무런 열매도 못 맺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이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그렇게 놓고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에도 씨 뿌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씨를 뿌리긴 뿌리거든요. 그 다음에 끝날 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추수 때가 되었다. 근데 추수는 무엇을 상징하죠? 성경에서 종말과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자랐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거는 이제 부차적인 겁니다. 부차적으로 그래도 누군가가 뿌렸고 심판 때가 되면은 그 자란 거에 따라서 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 소위 말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역시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